따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려진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들이 살펴보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전통적인 신앙 고백이죠. 그 사도신경 후반부에 보면 그런 그 단어가 나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의 문장이 나오는데 그냥 부활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부활을 말하지 않고 굳이 몸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죠. 35절 이하가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전서 15장은 신약 성경에서 부활 주제를 신학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는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서에서 나오는 빈 무덤 전승보다 바울의 부활 이야기가 부활 신앙의 실체에 더 가까운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빈 무덤의 전승에는 훗날 첨가된 전설적인 그런 요소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부활 이야기에는 초기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시기적으로도 바울 이야기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몸의 부활이 가리키는 신앙의 세계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또한 신앙의 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를 기록한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러한 시련보다 더 사무치는 시련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실제 예수님 생존 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불림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격에 관한 결여에 관한 일들이었습니다. 본래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빈 무덤 이야기에 바울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리적인 생전,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고 하는 그 예수 생전에 사도 바울은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사도가 되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자칭 사도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렇게 그 사도가 된 것을 갈라디아서 1장에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에 따르면 그는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매우 열광적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데 유대교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본인이라고 했거든요. 유대교에서는 매우 적절하지 않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오실 메시아라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을 찾아가서 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된 거죠. 개종됐다고 이야기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배우지도 않았고 전도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독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우리에게 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의 주제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죠. 그는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다메섹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들이 있으니 그러한 제보를 받고 그들을 체포하려고 그는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바울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는 완전히 돌아섰다는 거 아닙니까? 참 놀라운 회심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드라마가 바울 자신이 쓴 갈라디아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 중심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상대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지금껏 고개 숙여 예배하며 모인 자리에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적인 주제가 뭐냐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일종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부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요. 교회 와서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고 교회 와서 뭔가를 같이 나누고 교회 와서 인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그런 교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한 설교는 꼭 부활절에만 해야 되는 설교인 것이냐, 설교자들도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잘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부활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통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자들은 부활신앙은 전반적으로 매우 빈약합니다. 이런 빈약한 부활신앙으로는 자연과학과 문명이 고도화된 21세기 그런 시대정신 앞에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소명, 부활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을 외면하는 고집불통이 되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35절이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되게 설득력 있는 말씀이잖아요. 한 번 죽었으면 그만이지 그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실제 일평생을 보고도 그들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 눈으로 확신하고 내 눈으로 본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어서 장사되는 사람들은 그 몸이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 정통상에는 3일장을 치르고 그를 땅에 흙에 묻습니다. 또 요즘은 또 화장을 하기도 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가 부활하는데 이미 3일 전에
화장해서 그 가루를 뭐 뿌렸거나 아니면 묻었거나 했는데, 그러면 그가 어떠한 몸을 입고 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설득력 있죠.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실제로 물리적으로 또 그 정치적으로 또한 인문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충돌하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지금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적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거냐면요, 병원에 갔는데요, 진단을 받았어요. 당신은 암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렇게 큰 병을 주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해서 병에 안 걸리나요? 중병에 걸리지 않나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자, 부활신앙이 없어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여러분, 성경이 윤리교과서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해요. 좀 더 세련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합니다. 또는 지금 여기서 먹고 살기도 바쁘기에 죽음 이후의 문제인 그 부활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35절이 말하듯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신앙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아니면 내 머리에 그것을 갖다 이해하거나 인식하려 하기에는 좀 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30살에 죽고 아들이 90살에 죽으면 부활의 세계에서 각자 죽을 때의 그런 모습으로 만나는 거냐? 아니면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모습으로, 못난 사람은 못난 모습으로 부활하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36절에서 그런 질문 자체가 어리석다고 일축합니다.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씨를 예로 듭니다. 씨는 죽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씨가 죽는다는 것은 씨라는 형태가 해체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씨가 죽어서 싹을 틔운다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사람이 죽은 다음에 새로운 형태로 부활한다는 것은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라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논쟁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어떤 몸으로 변화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 물음에 일리가 있죠.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한 우리 가족도 친인척도 이미 죽기도 했고 죽기 직전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먼저 바울의 대답을 알려드립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서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타포로 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3절로 14절을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잠들면 거의 죽은 상태가 되죠. 먹고 마시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이 앞에 와도 모르고 있습니다. 불이 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잠을 자는 사람을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앞에서 말한 씨의 죽음은 사람의 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죽자마자 곧 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과 다시 새롭게 열매를 맺는 그 싹을 틔우는 그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유격이 있습니다. 씨앗의 경우에 그 유격이 짧아서 꽃과 열매까지 볼 수 있으나 사람은 특별한 생명체라서 종말에 완성될 부활 생명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단절된 순간인 잠이라는 상태를 우리는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병원에 가면 뇌사 상태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그냥 뇌의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러한 데이터만 잡혀져 있는 것이 그의 몸은 이미 죽은 몸이죠. 그 죽은 몸에 우리가 과학적인 기계로 인해서 그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사 상태 판정을 받으면 이미 그는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뇌사 상태에 떨어진 것과 비슷한 거죠. 그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죽음은요, 우리의 몸을 완전히 지구의 원소로 해체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위 구절에서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자는 자들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런 부활이 실현되는 순간이 곧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재림신앙으로 오진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자신의 목숨을 잃는 순교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잠에서 깨어나는 그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일상을 여러분 버티시고 또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우주의 종말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순환하고 있으며 회귀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철학도 많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적으로 살펴보면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한 여러분들은 세상이 시작한 태초가 있듯이 세상과 생명이 완성되는 마지막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마지막은 전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일 것입니다. 2000년을 맞이할 때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밀리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세상은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씨앗의 시간에서 꽃의 시간으로 시간의 차원은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태초와 종말이라는 성경의 시간 개념이 현대 물리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빅뱅의 발견으로 인해서 그리스 철학이나 불교의 순환적 시간 개념보다 더 타당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개인의 실존적인 죽음과 종말론적 보편적인 부활 사이의 시간 간격이 너무 긴 것은 아닐까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개인의 실존적인 죽음과 또 종말론적 보편적 부활 사이의 그 시간 간격 말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의 유작이나 다름없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나는 영생을 믿는다입니다. 자, 그 나는 영생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는 죽음과 부활 문제를 물리학의 시간 개념에 근거해서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영생은요, 부활 생명에 대한 다른 용어입니다.
사도신경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했죠. 부활한 자의 생명이 곧 영생이니까요. 자, 몰트만도 이전에는 바울의 가르침처럼 개별 인간이 죽으면 최후 종말까지 뭐라고요? 잠든 중간 시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죽었고 자기의 죽을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이면서 더 실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다루는 현대 물리학에서는 시간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속도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계산으로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주제로 하는 영화도 있지요. 빛속도로 비행하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1년 다녀온 사람이 지구에서 와서 도착해서 보니까 5,00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말입니다. 믿기 힘들지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현상보다 훨씬 더 심층적이고 다원적입니다. 일상 경험이 허위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감각에 들어오는 그것 말고도 여러 차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자기가 죽으면 잠에 떨어지겠지만 종말이 와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면 그 둘 사이에 놓였던 시간은 소멸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죽음 직후에 바로 영생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몰트만의 관점에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죠. 오늘의 복잡한 현실에 부대끼느라 부활과 생명의 변형과 또 완성과 영생을 생각하기 그렇게 살기 어렵다고, 그런 생각은 현실에서 너무 거리가 멀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멋지게 살아있는 우리의 형체는 여러분 씨앗과 같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때 나는 어느 자리에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가다 궁금한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말하고, 살아서 이렇게 먹고 배설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관계를 맺는데 내가 죽고 나면 나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 깜깜한 암흑 속에 있을까? 아니면 정말 나사로와 같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정말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기쁨과 행복 속에 있을까? 여러분 호박씨나 해바라기 씨를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대체로 비슷한 형체입니다. 제가 구분한다. 해바라기 씨는 조금 더 각이 지고 더 홀쭉하지만 호박씨 같은 경우는 좀 더 널찍하고 더 크다는 생각이 있죠. 지금 우리는 겉으로는 크게 달라 보여도 본질에서는 모두 엇비슷합니다. 흔한 표현으로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난 척하고 싶고 못났다고 자책하고 싶습니다. 조금 예쁜 씨나 못난 씨나 겉에 상처가 있으나 없으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싹을 틔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호박씨나 해바라기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생명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 교수로 살았든지 육체 노동자로 살았든지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평생에 많은 재원을 갖다 마련해서 평화롭게 살았든지 평안하게 살았든지, 아니면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집에 살든지 작은 집에 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체와 인간적인 업적은 곧 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씨앗으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간하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씨앗의 모양을 가꾸는 게 아니라 씨앗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씨앗의 어떤 모습, 그러한 자격, 그러한 것들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 여러분, 그 씨앗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바쁜 일상 중에 그 일상의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부활이 뭔지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참 어렵죠. 자, 바울의 표현을 빌려보면 부활은요, 다른 것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적인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42절로 44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몸이 소마 푸시키콘이고 미래에 얻게 될 몸이 소마 퓨마티콘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오늘 우리들에게서는 매우 낯선 단어이지만 좀 친숙한 표현으로 전자는, 그러니까 소마 푸시키콘은 세속적인 삶이고 후자에서 말하고 있는 소마 퓨마티콘은 영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삶은 어떻게 삽니까? 먹고 마시고 노래하며 사랑하다가 늙어서 죽는 운명의 삶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영적인 삶은 그런 세속적인 방식에 매몰당하지 않고 생명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만 행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아야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자연적인 몸과 신령한 몸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속적인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있죠. 영적인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두 요소가 섞여 있는데 중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조금 더 반대하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며 조금 더 평화적으로 살고 싶지만 종종 자기 연민에 묶이죠. 부활은 세속적인 몸과 신령한 몸이 완전하게 조화로운 상태로서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아멘. 천사는 여기서 메타포입니다. 썩지 않으며 영광스러우며 강력한 소마 퓨마티코, 신령한 몸이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천사와 같이. 세속적으로 너희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것은 뭐예요? 세속적인 몸, 바로 소마 푸스키코. 그러나 오늘 이 천사를 갖다 이야기하는 메타포는 무엇입니까? 바로 소마 퓨마티코. 바울의 말이 정확하다는 증거가 있는가? 아무도 죽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선택과 결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 심판과 완성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옳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지금에 와서 그것을 문제 삼고 우리가 우왕좌왕합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우리는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이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궁극적인 운명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보십시오. 다른 데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광신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믿어야겠죠. 그래서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기를 원하고, 또 부활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이야기했어요. 저희 교단에서는 사도신경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따로 만들어서 하죠. 그런데 그 사도신경 가운데서 왜 그냥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는 아까 바로 이야기했듯이 소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소마. 이 소마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몸의 부활은 플라톤의 영혼 불멸 사상과 대립합니다. 영육 이원론에 근거한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은 초기 그리스도교 당시의 영지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영지주의에서 기울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인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신성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썩을 육체를 지닌 분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기독교의 인간론에서 영육이원론은 자리가 없습니다. 육체가 없는 영혼만의 인간은 인간이 아니죠. 부활한 이후에 우리도 역시 영혼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생명인지는 아무도 묘사할 수 없지만, 바울은 부활신앙, 부활의 생명을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신령한 몸이라 할 그 부활 생명이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상에 은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꽃이 씨앗안에 은폐되어 있듯이, 보물이 밭에 감춰져 있듯이, 그게 무엇인지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일상에서 이미 부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 은폐된 부활 생명을 알고 싶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는다면 담대하게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